그,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을 하거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주체가 자꾸 이제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서 어떤 해결책을 내 자신에게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관계성이 열려있고, 만남의 문이 항상 열려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고유미 권사님의 그 삶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단 만남의 확장성이 있어야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든 안 뿌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장성 속에서 말씀의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각 사람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의 반응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할 때, 또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돌 같은 그런 마음을, 단단한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자기 존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면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성의 문이 항상 이렇게 확장적으로 열려 있을 때, 이제 말씀의 씨앗도 뿌릴 수 있고, 그렇게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 반응, 감정의 반응, 이제 이런 반응을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을 우리가 자꾸 발견을 했을 때,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심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자신들도 되게 많이 그 심리학적인 삶에 젖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그 사람의 욕구가 이거구나 해서 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수를 했던 부분이지만, 동에서 서로 막 가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단지 다만 그냥 그 방향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그냥 서에서 동으로 다시 180도 그냥 어떤 이게 유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성경 해석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땅에 머물러 있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그 하늘로 이렇게 욕구에서 소원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심리학적인 성경 해석으로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소금이 설탕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스스로 변질돼가는 모습들이 있으면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억지로 이걸 이렇게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또 오병이어도 내가 억지로 뭔가를 다 끌어모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억지로 터뜨리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딱 드리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알아서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찰 하나도, 형식으로는, 네이버 사례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는,
내가. 왜냐하면 나는 그건 그 사람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뭐 볼 수 있으면 봐서 선순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상담을 하고 이제 우리가 생활로 돌아왔을 때 한마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나는 빛이 돼야지. 난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인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찰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뇌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집착이라든지 혹은 그냥 스스로 자신 없어. 자신 없으니까 내가 처음에 한마디 이렇게 딱 해주는 말은 정말 너무 좋은 훈수였지만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말을 하겠어. 에이, 난 입 닫고 살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말을 다 빛을 잃어버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맛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한 사람이 있어서 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입국 다 하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통찰의 의미, 심리학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또 뭐 신학적으로도 올라가는 건 좋지만 하여튼 좀 너무 이렇게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그냥 신학 논리로 떨어지는 생활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생활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복음주의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 이론, 구약신학, 신학신학, 실천신학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시작합시다. 자, 참여하신 분들 기념사진 하나 찍을게요. 정면을 보시고 김치 합니다. 이 표정이 다 굳어요. 김치 하겠습니다. 김치.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김지인 집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변화시키는 한마디 들었을 때, 저의 어떤, 그게 생각났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주부습진으로 엄청 수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최근 몇 달 전에 제 피부과 의사가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보습제 듬뿍 바르세요. 수시로 보세요. 네, 진짜 한마디 해줬는데, 저는 그거를 그동안 이제 귀가 닫혔는지 잘 안 들려서 계속 연고만 계속 바르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을 그냥 연고만 바르면서 보습제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생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진료비에도 안 들어가는 그냥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그 해방이 되는 되게 은혜의 때를 살아게 됐는데 통찰력 있는 한마디가 이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삶에서 사실은 되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게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내진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저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는 제 안에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것의 어떤 고리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내 문제부터 먼저 발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녀의 문제도 정말 오랜 기간 똑같은 문제로 악순환이 되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뭐 생활의 문제도 있고 생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그 똑같은 패턴을 정말 오랜 시간 이제 그 고민 상담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패턴을 딱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 번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통찰력 있게 이것들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찰은 제가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듣는 거나 아니면 해주는 거나 정말 이건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그 한마디를 드릴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문제 있는 영역에 있어서 그런 통찰을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통찰이 우리 자신을 위한 통찰이 아니고 인사이트, penetr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이트라고도 하는데 꿰뚫는 거라는 거는 이걸 사모해야만, 위의 것을 사모해야만 이게 생기지. 예를 들면 내가 멋진 통찰 하나로 내가 드러나고 싶어. 이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면은 아무 소리 못하겠지? 아주 꿰뚫어서 아무 찍소리 못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통찰은커녕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내리 누르는 혹은 찍어 누르는 혹은 또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 상담이 항상 이 악순환을 깨닫고 그걸 선순환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선순환을 왜 바꿔주려고 합니까? 하면은 우리는 이런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위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찾고 싶습니다. 위의 것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런 걸로 장사한다거나 이런 걸로 뭔가 내가 탐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근데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좋아지게 돼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적절히 그런 것도 하면 좋겠죠. 근데 목표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의미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것, 땅의 것.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혁신주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이제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성역 상담을 이제 저는 아니지만 성역 상담 배운 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시도를 했어요. 대교회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다 뭘로 이제 실패하게 되냐면은 부정직, 그 다음에 또 뭔가의 어떤 추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혁신주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의 시도가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유명 교회 상담실을 차리고 그 다음에 성역 상담을 적용해서 관련된 분들 모시고 했는데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면 악명 높게 돼버렸어요. 뒷돈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추문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뭐랄까 판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적 상담이 심리 상담보다 더하다. 심리 상담은 그래도 윤리라도 있지, 감시라도 있지, 보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이 있지. 근데 이거는 성령 상담이 이거는 심리 상담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몇 교회에서 망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게 명함을 못 내밀게 됐어요. 역동성 암만 하면 방법론 암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론 다 되고, 7가지 원리, 다 되면 뭐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합을 띄는 거죠. 그래서 무명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돼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미국에서 자격증을 들여와서 그래서 이제 국내의 평생교육원 과정으로 해서 교회 상담사를 세우자 이제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 상담 배우러 와서 사람들이 성경 상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헤집어 놓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소원상담센터에서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초대를 받았다고 할까? 자문을 좀 해주기로 했어요. 외국의 성경 상담 자격증을 국내의 한 신학교의 평생교육원 과정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해요. 언제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에 걱정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서 괜찮을까? 라는 게 걱정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걸로 한몫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성경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심리 상담은 그나마 안전해요. 성경 상담은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다룬다는 거는 이 전통주의 상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등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어요. 근데 저를 불러다 놓고 혁신주의를 가르쳐 달라는데 혁신주의는 목표와 의도를 이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평생 못 볼 사이가 돼요. 두 번 다시 못 보는 사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진짜 위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냥 이제 욕구만 보는 거예요. 욕구만. 욕구만 보고. 욕구를 보기 전에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목사님 욕구는 뭐고 장로님 욕구는 뭐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걸 항상 소원으로 보면서 소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욕구만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욕구를 보면서 나는 그보다 괜찮겠지 이렇게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역 상담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이게 안전하게 확정이 돼야지 이게 막 너도 나도 욕구를 이해하고 욕구 보고 동기를 알고 목표를 알고 그걸 찾아서 저 사람은 동기가 불순해. 이 사람은 동기가 저급해. 저 사람의 욕구는 쾌락이야. 저 사람은 유익이야.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조심조심. 우리 과정은 상담사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급을 따면 이제 다른 센터에 보내드리거든요. 이제 다른 센터에서도 또 상담사를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게 정신과 질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신과까지 다 이게 공부를 해서 3급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3급 이후에 2급, 1급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3급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2급, 1급은 아직 그러니까 딴 사람도 없어요. 딸 수준도 아니고. 왜냐하면 3급을 잘해야 2급, 1급이 되는 건데, 3급도 잘 못하기 때문에 2급, 1급은 택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2급, 1급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요 정도 뿐이다라고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3급을 따는 경우에 이게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어떤 정신과 의사처럼 행세를 하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고작 소원상담센터라는 그냥 뭐 민간 자격증이고 그거에 고작 1, 2년 뭐 학비도 뭐 채 100 몇만 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학비는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닌 100만 원에 또 수련 기간도 이게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 건데도 하고 나니까 정신과 의사처럼 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니까 참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할 사람이 해야지 이단이 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해도 이거 참 문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을까봐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이제 수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와 신앙이 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찰을 계속 이제 자기에게, 주변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성역상담 배웠는데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어떤 주변의 평가를 얻으면 그럼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성역상담 하더니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평가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 저 사람 했더니 왜 이렇게 되게 보는 눈길이 달라지지? 보는 눈이 무서워졌지? 왜 매서워졌지? 왜 이렇게 비판적이 됐지? 하면 전부 다 이게 욕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봐야 되는. 악순환을 왜 보냐 하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악순환을 보는 건데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악순환만 보여요. 세상의 모든 악순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을 빼내줄 수도 없고 이제는 큰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 신문을 펴도 악순환, 연애를 봐도 악순환, 동기와 목적이 다 이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의미를 깨닫고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상담사, 그다음에 일반 상담사, 그다음에 뭐 학위 과정에서 성역 상담을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시기든지 간에 성역 상담이 그나마 심리학보다 의미를 가지려면 심리학의 어떤 도덕 수준이나 혹은 그 인격적인 거나 아니면 또 너무 선 넘으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이게 되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내 부하가 되는 거는 그건 되게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부하로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을 믿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장차게 되고 완장차는 건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 또 잘 재질을 또 선을 잘 긋고 그러면서 항상 위의 것을 잘 찾아야만 하겠어요. 자, 또 다음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통찰 부분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은 상담 실습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상담 실습에서는 이런 차트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이런 거는 다 지금까지 배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도제 교육식으로 해서 일일이 따로 가르쳐요. 어떤 다른 교재가 없어요. 그냥 도제 형식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놓고 요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통찰이에요. 통찰. 이 통찰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좀 쌓였어요.
근데 오늘 수행평가 보기 직전에 좀 긴장을 한 건지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들더니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서 자꾸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으니까 한 20초 있다 괜찮아졌는데 아까 또 쪽지 시험 볼 때 피기 고장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멘탈 나가서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 자꾸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빠지는데 공황발작 비슷한 건가요? 평소에 불안장애 때문에 유치원생 때부터 손톱 뜯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성경적 상담과 미국에서의 성경적 상담이 좀 틀려요. 미국에서의 성경 상담은 좀 생활에 대한 뭐 신앙, 생활, 믿는 사람들 이제 이런 식의 성경 상담이 많아요. 뭐 그만큼 미국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상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혹은 또 신앙 문제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정신과 질환에 대한 어떤 조치가 또 우리랑 좀 특별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또 그러한 부분에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거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성형 상담은 미국에서는 정신과 질환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그럴 필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요청 사항이 아닌 거죠. 뭐 제가 아는 한이니까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TV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해요. TV에서 예능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해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정도면은 다 병원 가서 의사가 대응해야 할 만한 수준의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다 의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하지 뭐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수준이 되게 심각하니까 진짜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해야 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신과 질환과 정신과 그런 어떤 필요도나 접근성이 되게 이제 많은 거예요.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교회에서도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내용에서도 이 정도의 문제를 성경 상담이 다루지 못한다면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어요. 몸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또 그런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 배우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좀 줄여서 이제 간단한 문제를 보게 되지만 간단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심각한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중증, 그다음에 아주 심각. 그래서 쉬운 문제, 중증의 문제,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도록 수련을 하고 그런 한도 내에서 이제 이런 문제도 다루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도 다루고. 그러니 이런 어떤 정신적인 몸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몸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병원 가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통찰을 통해서 그래서 불안장애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이게 다 배우는 이 한도 내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 한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우는 과정 중에 점차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배우는 과정의 끝이 모든 걸 다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저런 문제도 보게 되고 또 쉬운 문제도 보고 간단한 문제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양한 문제들을 여기서 다 다루게 되니까 그래도 성역상담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원리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의 악순환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악순환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좀 쌓였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또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치가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몸에 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공황 발작.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평소에도 손톱 뜯는 버릇, 불안장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종종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은 원래 이제 비행기가 고도가 낮게 날면 원래 고도를 높여서 날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륙하면서부터 하늘 높이 오르잖아요. 고도를 높이려고. 근데 고도를 안 높이고 이렇게 낮게 날면 그러면 당연히 산이 있으면 산에 가서 부딪히겠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높이 올라야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이걸 다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게 악순환. 선순환은 그걸 바꾸는 게 선순환이에요. 다른 선순환은 소용이 없어요. 이걸 바꾸는 게 이 악순환의 반대인 선순환인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웃을 때 활짝 웃어요. 재미있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당연하죠. 이게 분야가 달라요. 이 선순환과 이 악순환은 분야가 다른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른 건 다 이상이 없어요. 고도만 문제예요. 고도만. 비행기에 뭐가 이상이 있는 기름이 부족합니까? 혹은 또 뭐, 네? 이 조정장치 이상이 있는 거 다 괜찮아요. 딱 하나의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은 고도가 낮다라는 거고 그게 제일 치명적인 거죠. 고도가 낮을 때. 다른 여기서 저는 스트레스만 좀 쌓이고 불안장애만 있지 공부도 잘해요. 친구 관계도 좋아요. 당연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친구 관계 좋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왜 스트레스는 쌓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순환. 다른 거 괜찮으면 이것도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악순환.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올 것인가.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또 중요하다고 말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악순환, 선순환 말해서 격려해주는 통찰을 찾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과 이제 뭐 예를 들어 10회기 상담을 한다, 20회기 상담을 한다, 30회기, 40회기, 50회기, 1년 상담한다. 이걸 하기 위한 장거리 준비를 하는 비행기가 단순히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장거리를 가야만 할 때 알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단거리보다, 국내 여행보다 외국으로 가서 영공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형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공항은 딱 갔는데, 활주로가, 이렇게 된 활주로가 있대요. 이렇게.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활주로가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래서 이런 활주로는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왔다가 급 강화를 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와야 이렇게 딱 착륙을 한다. 이걸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 착륙을 할 수 없어. 근데 착륙 안 하면 되돌아갈 판이니까 이걸 해야 돼. 이런 공항도 알아야지. 저런 공항, 별의별 공항, 어디는 그 다음에 낭떠러지고, 바다가 있고, 그러니 거기에 딱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딱 와서 딱 내려야만 설 수가 있는. 국내 수준이 아닌 거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서 10회기, 20회기, 30회기, 혹은 또 실제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원인,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는 게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가 되지 못하니까 이후는 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악순환이 결국은 선순환으로 바뀌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가는. 그럼 저 상담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상담을 꾸준히 진행해서 처음에 악순환 수준을 넘어서서 그래서 나중에 악순환을 뚫고 선순환으로 내려서 선순환에 딱 안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례를 잘 이해해야 돼. 아, 이 사람의 악순환은 이런 거고 이거를 이렇게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가지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더 많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이 사람의 스트레스는 과연 뭐였을까? 근데 스트레스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해결될 거예요. 또 찬양하세요. 해결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써봅시다.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한 번 써봅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해줄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수행평가 보기 직전에 성경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수행평가를 봐야 되는데 찬양을 불러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의 방향은 결국은 이런 악순환 이를 가지고 있다가 선순환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평안하게 아주 소망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통해서 내가 망할 것 같아가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을 나타낼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악순환, 선순환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사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걸 공부한다.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또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황선희 집사님부터 황선희 집사님, 조남미 집사님, 공재희 집사님 한 말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엇 화되어 간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앙적으로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인 인본주의화 되어 살았던 그게 아직도 있어서 사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친구 관계 또 내지는 저의 주변 관계도 기독교화 되어 가니까 모두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리고 상대도 저를 조금 예수 믿어라 그럴까봐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성경적 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안에서 시련이 많은 거예요. 이게 착하다고 살았는데 이게 맞다고 살았는데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시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그게 나타난 그게 자녀 양육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바꾸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전통주의, 다 그러거든요. 기도해보세요. 저도 좀 모를 때는 기도해볼까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솔직히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늘 이렇게 일하면,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이런 말을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저도 그런 화되었던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에 있던 그런, 심리적인 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끊으려고 어떤 노력해야 하는 그랬을 때 이 오늘 말씀이 성경적 상담은 저는 사실 너무 성경적 상담 여기에 와서 더 많은 믿음이 증폭된 저희 경우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그냥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성경이란 게 이런 거였고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셨구나 했던 게 저한테 너무 이렇게 경험된 그게 좀 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통합적인 심리적인 그런 화돼서 살다가 인본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설득하지 않고 제작생활하고 근데 나 잘났어 그러고 그냥 싸움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까 말씀 중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나는 성경적인 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남미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3, 4개월 동안 그 치과 치료를 하는데 저는 여기가 이렇게 막 코가 너무 안 좋고 여기 볼이 너무 아프고 막 눈도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코에서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코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치과를 가니까 그게 치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딱 해결을 해주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그 심리학이나 그러니까 그 통합주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사적이고 뭔가 어떤 그 기준, 틀의 기준이 굉장히 성숙해 있고 좀 높고 이런 부분인데 병원에 다녀본 계속 다닌 그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한 전문가구나. 어떤 환자가 다 와도 그러니까 이거는 코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수차를 해주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이빨 하나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아랫니를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이제 추적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병원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 전문가적인 수준 있는 그 전문가적인 그러한 것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 갖춘 그 반면에 또 갈 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받는데 최대한 고생스럽지 않게, 아주 그런 것들을 온 그 병원이 잘 조율해 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담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상담의 수준도 이렇게 인격적이고 오히려 성숙하고 친절하고 그 친절하고 하다는 게 그 내가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게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캐치하지 못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성숙하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과 욕구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성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례잖아요. 사례 연구. 그러면서 이렇게 치과에 있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치료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되려면 결국은 또 이렇게 양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례도 많이 접해봐야, 실수를 경험하면서 많이 사례를 접해볼 때 그 안에서 좀 질적인 상담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사례를 하는데 조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희 입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정말 그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이제 조금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을 정말 경계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갖는 좋은 상담자로 준비돼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수준의 상담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했었나 보면서 정말 하나의 사례를 수많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배움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저걸 어떻게 다 배우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도제교육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데까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순환을 가져가시면, 선순환에 이루시면 그런 것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짜 우리도 그런 모델로 전남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면서 문제를 딱 찝어내는, 지금도 이제 제가 듣는 피드백은 우리 센터에 와서 다른 데 상담받다가 우리 센터에 상담사들 상담받으면서 정말 성경 상담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들어요. 그래서 소개해 준 사람도 참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또 늘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디까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어디까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함께 또 사모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종강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모를 갖고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세미나 주제로 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은 7, 8월인데 세미나는 쉬지만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 미리 또 공부해오고 나면은 또 사례를 보는 눈이 또 확 다르거든요. 거기까지만 봤던 게 다르게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이게 원래 사례는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이게 보이고 완전히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안에는 또 새로운 게 또 그 속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안까지 하나하나 가다 보면 나중엔 정신과 문제도 별거 아니구나. 이게 다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고 또 그걸 해결하다 보면 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는 귀한 또 학생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학기 이제 이 시간으로 마치게 또 지금까지 이끌어서 감사합니다. 또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또 공부하며 깨닫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통찰과 주님이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람의 문제와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늘 잊지 않게 해주셔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또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더욱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또 더욱더 이끌며 또 의인으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한마디의 통찰로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상담사 되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방학 잘 보내고 다음 학기에 또 기쁜 얼굴로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 또 방학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다음 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